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더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봅시다. 나의 평생에 단
가진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공부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놓여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아쉬우니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이 죽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시켜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아시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속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리며 조금 제한된 상황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지만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될 때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당장 좋아진다고 해도 소그룹과 관련한 소모임과 관련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일단은 여름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으로의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또 날씨가 이제 시원해지고 있는데 가을에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어떤 모양으로 다른 어떤 행사를 조금 기획하고 좀 아쉬움을 달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제1회 그루터기 청년부 성경 경시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1일 주일이고요. 청년 예배 시간 이후에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시면 그것은 추후에 변동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10월 둘째 주 주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출애굽기고요. 시상이 제가 지난주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역대에 이런 시상은 없었다. 그런 시상을 준비해 드린다고 했는데 먼저는 개인 1, 2, 3등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로 1등을 한 소그룹에게 그 소그룹에게 단체 시상이 주어집니다. 개인 1등은요
백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1등을 했을 때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사전조사를 해서요, 그것을 1등을 실제로 하신 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등은 가격 제한은 우리 15만 원 상당의 선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현금과 상품권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16만 원이다, 견적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 원을 내시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된 예산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된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1등을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을 한 만큼 정말로 값진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2등과 3등도 당연히 이제 차등은 두겠지만 정말로 좋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누려볼만 하겠죠. 단체 1등을 하시는 소그룹에게는요,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경시대회 형식이고요. 경시대회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시험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 교회에서 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거부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간식, 객관식, 단답형, OX 선긋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경 잘 모르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등수 안에도 들 수 있고, 충분히 상품을 시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공부를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소그룹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소그룹별로 모여서 희망을 하시는 때에 저희 과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교습은 불가능하고요. 원칙상 개인 교습은 없는 것으로 하겠고, 소그룹별로 시간에 맞춰서 저에게 희망을 하시는 소그룹은 제가 어떻게든 함께 과외를 해드리도록, 그룹 과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되는 소그룹별로 파이팅을 다져보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역팀 안내와 양육 및 훈련 진행되고 있는 부분 보시고요. 우리 6번 광고에 보시면 오늘 소그룹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소그룹 발표를 하느냐, 저희가 줌이라고 하는 어플, 여기 나오겠죠?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제자양육 1기와 2기 그리고 성경 공부도 이 어플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멘토 모임, 임원들 회의, 이것도 이 줌 모임을 통해서 자료 사진이 착착 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모임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오늘 소그룹 발표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별로 톡방이 열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그룹 톡방을 확인하시고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이제부터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실 것은, 아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제자양육 1기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2기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임원 멘토님들을 공감하실 텐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임하실 때는 뻘쭘하거나 어색하지 않도록 제가 또 우리 리더들과 우리 임원들이 함께 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새로운 소그룹과 함께 줌으로 또 색다르게 이색적으로 한번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지막 소식을 전합니다. 네, 우리 조용호 형제가, 우리 20살 우리 용호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우리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날짜는 9월 14일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에 함께 만나서 축복도 못하고 축하도 못하고 축하는 아니지만 아무튼 송별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주 이 영상 이 자리에 우리 용호 형제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카톡 해주시고 뭐 전화해 주시고 뭐 기프티콘도 많이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용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뭐 이 자리에서 저랑 같이 뭐 삭발식을 하든 어쨌거나 여기에 모셔서 한번 송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하겠고요.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설교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 영상으로 하는 간단한 퀴즈 한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저에게 개인톡으로 왜냐면 단톡에다가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면 영상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이 답을 알아버리시니까요. 저에게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퀴즈 보시겠습니다. 아유,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한석기입니다. 누가 넘버 3래? 나 넘버 2야. 아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이거 정말 최고예요. 놀러 들어오세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말문이 막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전도가 아니어도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하죠. 초신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라고 싶은 그런 순간들입니다. 주로 영적인 것들과 관련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쉽게 말해서 이 기독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과 관련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이나 주제들, 그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해들 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종말.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종말에 대해서 100% 명확한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약 그 90% 정도는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 한 10% 정도는 조금 비밀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식이죠. 라면을 못 끓인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여기에 라면 우리가 라면 끓이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어떤 라면의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불과 냄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명 한 줄, 그리고 그 다음 설명에 라면을 끓일 때는 물과 면과 스프를 넣는다. 이렇게 딱 두 줄의 설명만이 이 라면 끓이는 라면 봉지에 써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라면을 처음 끓여보는 사람은요, 이 두 줄의 설명을 읽고서 다양한 모습으로 라면을 끓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물을 먼저 끓여서 물이 끓을 때 면과 스프를 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물이 끓을 때 먼저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끓지 않는 그 맹물에, 그 물에 라면을 넣고 끓을 때 뭐 스프를 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 백종원은 이렇게 끓여 먹는다고 해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스프든 물이든 라면이든 일단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켜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줄의 설명만 놓고 본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설명서에는요 재료는 들어있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넣으라고 하는 그런 설명은 써있지 않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서 이 설명서에 의하면 무엇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순서는 적혀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각자 자기의 경험이나 또는 뭐 자기가 어떤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어떤 뭐 요리에 대한 해박한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끓이는 스타일을 고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끓인다고 한들 이 설명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과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아요.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나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모르는 것은요 모르는 대로 남겨두는 것이 성경을 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밝히지 않는 그 10%, 그 10%의 부분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90%는 나와 있지만 밝히지 않는 그 10%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요. 또 이단은 아니어도 여러 학자들마다 또는 뭐 교단들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라면을 끓일 때 내용은 똑같은데, 들어가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각자의 방법이 다른 것처럼, 근데 그거를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요, 종말에 대해서. 근데 그냥 그것은요 그냥 모르는 채로 궁금한 채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그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90% 거기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두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말에 대한 궁금함은요 이 현대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만 있던 궁금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종말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나 그런 부분은 뭐 끊이지 않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궁금함은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연구들과 질문들이 제기가 되었죠. 얼마나 궁금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한번 그냥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종말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지 종말에 대한 그림이 뭐가 맞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이라고 질문을 던졌던 부분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함께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좀 이어폰을 끼시고 이 생동감 있는 오늘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 바이블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성경 읽으실 때 좀 성경이 어렵다, 드라마 바이블 추천해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잠깐 읽어봤는데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계속 이어지는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교를 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오늘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24장 내용을 다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종말의 장면이다라는 거, 그 마지막 때의 장면이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고등학생 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서 야, 무섭다라는 저는 그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무섭다. 사실 왜 무섭다라고 느꼈냐면요, 뭐 분위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정말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그 23절에서 2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여기 나오겠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이 마지막 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로 두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 날이 도둑이 오듯이 온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와요? 저 내일 물건 훔치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도둑은 없죠. 궤도 루팡? 뭐 아무튼 없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게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나도 예수님을 그냥 잘 믿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잘 믿고 있으면 되겠다. 왜냐면 나는 그럼 구원 받으니까. 근데 왜 제가 두려웠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딱 봐도 사이비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미혹시켜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거 다른 어떤 누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예수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미혹당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제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미혹되는 일이 이 성경에 이게 써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알지? 뭐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지? 이거 못 알아보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여러분 뭐 저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느끼신 거 없나요? 마태복음 24장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이렇게 이런 생각 이렇게 딱 드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왠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방금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24장의 그 마지막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설명이 굉장히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시 표현하면 종말이 진짜로 가까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뭐 가깝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뭐 포인트는 그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종말이 언제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그래서 야 허걱하게 하는 야 큰일 났네 이거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속지 않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 역시 모든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정답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겉보기로는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로 가능하겠구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양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양이 매우 시력이 안 좋아요. 매우 시력이 안 좋아서 그 목자를 눈으로 보고서 우리 목자다라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서 우리 목자를 알아본다고 해요. 자, 이것이 사실일까? 또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함께. 근데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후에 링크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카톡에서. 그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자, 신기하죠? 이게 실제로 이제 있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까? 음성이다라는 거죠. 음성으로 양은요, 그 목자가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로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들이 큰 이사와 표적을 막 행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들도 그들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안 속을 것 같으세요? 막 앞에서 막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필요 없고 내가 막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뭐 안수해 줬더니 안수도 필요 없어. 뭐 네 병이 나았다. 이랬더니 제가 진짜로 나았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나요, 그걸?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나타나는 양상이나 겉보기로는요, 여러분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를.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음성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한 가지 갈려요. 뭐가 갈리냐면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요, 딱 두 부류로 딱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갈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거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딱 두 분류로 나뉠 겁니다. 이 두 분류로 나누는 이 두 분류에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요, 뭐냐면 딱 하나예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이제 퀴즈 냈을 때 진짜 한석규 목소리를 찾아라였죠. 퀴즈가, 그죠? 한석규라는 배우를 잘 아시거나 그의 작품을 많이 보셨던 분들, 다시 말하면 그를 많이 경험해 보셨던 분들한테는요, 문제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한석규가 누구냐라는 분들한테는요, 매우 어려운 문제였겠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진짜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요, 매우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 안타까워요. 쉽게 얘기해서는 그거 뭐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가짜다라고 하는 그 부정은요, 방금 제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봤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을 그냥 개인의 착각으로 만들어 버리죠.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도 사실 한국교회의 아픔이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함이 있는 것이지, 그런 위험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이나 가위가 잘못 다루면 우리가 빌 수도 있고 다칠 수 있고 위험하죠. 근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칼이나 가위를 아예 없애버리고 안 쓴다, 뭐 이러진 않죠. 그럴 순 없죠. 그냥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조심하면서 칼이나 가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된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겉모습,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떠한 그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뭐 그것이 고막을 때리고 달팽이가 하는 진동에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아니면 기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의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음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바로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세상에 있는 베스트셀러들 중에 하나였다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오랜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도전에 이것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 수천 년이나 더 지난 책이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얼마 전까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기도도 안 하시는 거가 가장 문제인데 기도만 하셔도 문제예요. 제가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했죠. 과유불급이 없다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결코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함께 가야 돼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는 숨 쉬는 거다. 숨 안 쉬면 죽죠, 그죠? 반면에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숨을 쉬고 밥은 안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죠. 숨도 쉬고 밥도 먹어야죠.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더 셰퍼드라고 정했어요. 셰퍼드, 목자죠, 목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정말로 많은 목자가 있어요. 그 많은 목자들은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에게 막 말해요.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저쪽으로 가자. 자, 이렇게 살아야 해. 자, 이것을 따르면 살아야 해. 자, 이런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곳에 나가야 하고, 자, 여기가 내가 너희를 이끌 곳이야. 여러 많은 목자가 우리를 여기로 오라고 저기로 가자고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손짓해요. 많은 목자들이. 근데 여러분, 양은요 그 많은 목자들 중에서 어떤 목자만 따라가냐면요, 나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의 목자만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많은 목자들,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 많은 목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한 명의 그 목자는 어느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 목자들의 음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딱 구분해내실 수 있으신가요? 세상에 양들 중에서요, 나의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양이 있다면 딱 두 종류의 양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니거나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양이거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뭐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그것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 목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광고해드린 것처럼 성경경시대회가 10월에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빌드업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성경경시대회를 광고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발표된 소그룹별로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공부해 보시고 말씀에 대해서 준비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까도 기대되고요. 또 잘해서 상금과 상품도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읽다가 어려운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려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목자 많은 세상 가운데서 꼭 종말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 많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고 가자고 하는 것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함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목자들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나의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그것을 왜 붙잡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눠봅니다. 하나님, 이 정말로 목자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옳다고 하는 것 많고 오라고 하는 것 많고 손짓하고 있는 것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참 목자 되신, 정말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이해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이리 와라 저곳에서 저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많은 거짓 목자들과 선지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참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접하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영상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의 그루터기 식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